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TV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혹은 카톡을 통해서 듣는 분들 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깊이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읽어보면 이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구원,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 이것입니다.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축복 주시기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원하지만 반드시 순종이라는 단어, 이 순종이 전제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각양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봐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기적과 어떤 축복이 오는지,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와 멸망이 오는지 이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그래서 중요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1000만 번 드리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많이 가졌다고 목에 힘주고 지옥까지 마시고요. 성령 받아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나갔죠. 아주 왕권이 막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주의 종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자신이 제사를 진내하고 말았어요. 목회권을 건드려 버렸어요. 주의 종에게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인데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죠. 악귀가 들어왔죠.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4절 보면 비참하게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건강한 체구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일까? 첫째,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에 보면 3절로 5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땅은 그 산들을 내고 또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풍성한 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보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몽땅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흉년 가운데서 하나의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축복뿐 아니라 금생의 축복에도 다 보장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올까? 레위기 오늘 본문 26장 6절로 8절을 보면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의 하반절을 보면 짐승들의 싸나운 짐승들을 땅에서 제하여 버려주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버리고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엎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게 해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원수들과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 순종하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에도 또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수와 같이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원히 복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번째로 본문 11절로 13절에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본문 1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속에서 숙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긍휼을 얻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다섯 번째로 성경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이 너무 많아요. 그걸 소개하고 싶어요.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줘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게 해줘요. 사도행전 5장 32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신대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리니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주는데 1절에 모든 민족 위에 엄지가 되게 해주신대요. 뛰어나게 해주실 것인데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될 것도 그 사람의 손만 대면 잘 되고요. 안 되는 일도 그 사람의 손만 대면 잘 되고요. 아멘 한 사람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에 성도들의 올바른 순종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순종을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창세기 17장 26절에 그날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즉시 할례를 받았어요. 즉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끌고 가서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요, 뜸을 들이면요, 마귀 사탄 귀신이 그걸 못하도록 별 방해를 다 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적극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매사가. 그 다음에 나쁘게 말하지 않고 매사가 좋게만 말해요. 남의 허물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99가지의 약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만 가지고 자랑해줘요.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따라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이게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 보면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도 내가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립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버렸어요.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막 잡히고 2배에 가득 실은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이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하냐? 믿음으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사야 1장 19절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 먹을 것이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고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고 짜증내지 말고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으로. 목사도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 먼저 다 하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하고 뭐한다 주일도 없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여러분 핑계하는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때문에라는 단어 제일 싫어합니다. 너 때문이야? 예배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그거 망하는 겁니다. 다 내 탓으로 여길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것은 때문에 해도 좋은 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업이 우리 직장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엊그제 여러분 텔레비에 나왔죠. 수요일날 그 체육관 88 체육관에서 인천 아시안 게임 그 성공을 위한 대집회가 있었어요. 한 5천 명 모였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제가 축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국이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에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행복합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잘했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범사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따지고 재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순종해요. 이건 순종하고 저건 순종 못하고 그러면요 성공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순종할 때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주의 명령에 대한 핑계 없이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순종하였음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순종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아니 7바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냔 말이에요.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순종했더니 7바퀴 도는 순간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는 거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7번 목욕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한센병에서 죽을 병에서 살아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다 순종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따지고 재보고 하면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재물 때문에 가버렸잖아요. 자신이 원치 않는다고 그냥 불순종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신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인간의 두뇌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7번째,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까?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보면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1장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으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마요. 오늘도 영상에 봤잖아요. 믿음이라는 날개와 또 의심하지 말고 믿는 날개와 순종의 날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라야 돼요.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말씀을 믿고 붙잡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러면 우리가 순종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그분께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너 나오지 말아도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오해가 돼도 그냥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예배를 빠져버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순종 얘기했으니까 불순종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에 보면 저주와 실패와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질병과 기근과 패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레위기 16장 20절을 보면 가뭄과 흉작이 와서 망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2절 보면 들짐승들의 공격이 온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농사지면 잘 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6장 25절 연병, 전쟁, 말하기도 참 힘들어. 기근 이런 것들이 온대요. 불순종하는 자에. 레위기 16장 33절 전쟁과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들의 여러 가지 양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들. 그게 뭘까? 불순종하는 자. 내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요, 이걸 보면서 아하, 나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구나. 불순종의 사람이었구나. 어머나 큰일 났네. 이제부터 순종하자. 이렇게 깨달으라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유형들이 출애굽기 8장 15절 바로 왕처럼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신명기 1장 43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핸드폰만 보고 앉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근본적으로 이게요, 믿음이 전혀 안 자란 사람들입니다. 직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평신도보다 못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으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양희 목사의 말을 제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와 간증하면요, 제가 몇백 시간 몇 년에도 못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광선이 있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 말이니. 그래서 6절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덩어리예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새벽기도, 철야 예배,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신명기 21장 20절에 말씀에 순종치 않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려고는 안 해요. 의뢰하는 말씀이지 뭘. 한 귀로 듣고 흘러요.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사야 30장 15절 믿어야 될 텐데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3절 주님으로부터 이 얼굴과 등을 돌려버린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의 귀를 막아버려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나님을 멸시해버려요. 그리고 에레미야 48장 42절 지나치게 자만에 빠져버려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호세아 13장 6절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배부를 때 조심하십시오.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앞서버려요. 그 큰일 납니다. 그날로 추락입니다. 시편 42편 10절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불신해버려요.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장 24절 하나님의 법을 멸시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47장 10절에 세상의 지혜를 과신해버려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 다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는 일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과학적으로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이론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지금도 끝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자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자예요. 결론적으로 축복이 네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로 같이 자손의 축복, 그리고 재물의 거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야고보서 2장 21절, 이삭을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의 아들을 바치라 명령할 때 가족과 의논 없이, 왜? 사탄이 방해할까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죽식 끌고 가는 순종을 보였어요.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에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어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도요,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180살 살게 해주셨고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요. 이 샘물 터져 나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샘물이 안 나와요, 다른 데는. 그런데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농사내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말이에요. 두 번째, 순종하여 심판에서 구원받은 얘기가 나와요. 순종해서 심판받을 뻔했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과 두 딸은요, 순종해서 소할 땅으로 나와라,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에. 또 창세기 7장 13절에 홍수 심판 때도 다 네피림 족속들이 노아를, 할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8 식구는 방주 만드는 순종으로 물의 심판 때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에서 치료받은 기적도 엄청나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행전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이게 대부분의 말씀들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 봐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든 자가, 죽을 자가 살고 고침받고, 이게 한두 건이에요. 열왕기하 15장 14절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함으로 한센병으로 죽게 됐는데 세상에 순종함으로 살았잖아요.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에 여리고성 7번 도로라 인간적으로 따지고 재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1절, 나사로가 죽어갖고 무덤에 묻어서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고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치매 걸렸나 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순종했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자는 거예요, 성경을. 열왕기하 6장 6절에 도끼가 물 위에 빠졌어요. 그러면요, 다 수영복 갈아입고 들어가서 건져도 건질똥 말똥할 때인데 나뭇가지를 던지라 순종했더니 물에 빠진 독지가 떠올라서 건졌어요. 글쎄.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바다 앞에서 다 떼죽음 당하게 생겼는데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하고 순종함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쳤더니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밤새도록 소개해도 다 못 소개해요, 성경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대박이 터집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옵니다. 결론 내립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요,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란 말이에요. 믿으라 할 때 믿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고, 그러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138편 보상해 주시리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상식과 이론으로 살아가면 다 실패합니다. 전능자를 믿을 때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평생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서 구원과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무단히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차려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서 최후에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